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쓰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읽으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로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서 23장 15절로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발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2024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피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인간을 억압하는 일을 피해가라. 인간을 억압하는 일을 피해가라.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일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터치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가야 할 것 두 번째는 노와 울분을 품는 일을, 노하기를, 화내기를 즐겨하는 자와 울분을 품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오늘 잠언서 2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화내기를 자주 하고 울분을 폭발시키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분노는 뼈를 썩게 만든다. 어떻게 해요? 사가지게 만든다. 그 요즘 많이 골다공증 얘기하죠. 골다공증이 쉽게,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골다공증이 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울분은 잔인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요즘 묻지마 폭력, 묻지마 테러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울분은 잔인한 행동을 유발시킨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분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을 품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 하게 돼요? 실수하게 되죠.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적을 만들게 되죠. 울분과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적을 거느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화나게 하면은 그만큼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분노와 울분의 사람들은 친구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런 깊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성령과 말씀으로 녹여지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심령들은 분내기를 더하죠. 재직회라든가 공동회의라든가 당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 때, 노예라든가 시차례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할 때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울분을 토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분노와 격정을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쉽사리 전염이 됩니다. 데모를 주도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몇천 명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심령들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가야 할 것 세 번째는 보증 서는 일입니다. 보증 쓰지 말라. 이 말은 친구나 이웃 간의 의리를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라는 말인가?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증 서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전부 상처받고 등지게 되고 보기 싫은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보다도 이 말은 자기의 자신의 재산과 가정을 지키는 태도를 견지하라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입이라는 거죠. 줏대없고 마음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책임지고 그 책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보증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울분을 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을 억압하고 쥐어짜지 않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의 재산을 귀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신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가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지혜로운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죠. 탐욕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욕심. 오늘 잠언서 말씀은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먹는 것도 탐하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탐하지 말고 더욱이 아무데나 덤벙대고 끼어들지 말고 6절로 8절 말씀에서 타인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말고 10절에서 분명히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탐욕 부리지 말아야 될 것, 화내지 말아야 될 것, 울분을 토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2024년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의 도리를 잘 알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리를 잘해야 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업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그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해질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은 부모의 도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잘 훈계하는 일이다. 하나는 자녀를 잘 훈계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훈계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구분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계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자식을 징계하는 일이다. 근데 징계하는 일인데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다. 매를 아껴서 지식을 망친다라는 격언이 있다. 요즘 아이들 잘못 때리면 가정폭력으로 잡혀가잖아요. 그 감정을 실어서 때리지 말라. 분을 품고 화나는 기분으로 자녀들을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져서 아빠가 많이 화났고 엄마가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아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기가 잘못한 만큼 몇 대를 맞을 것인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매를 들었으면 한 대고 두 대고 들었으면은 왜 매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아이가 회개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상기시켜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때에 아이가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아이는 건강하고 정직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각 신령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배울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올바른 처신입니다. 올바른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19절로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술 취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술 취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라.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아라.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음녀를 피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마귀가 기뻐할 일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만큼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확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주어질 때에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시각을 지키고 청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 분별력 있게 하시고 그 분별력에 따라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과 침상을 각 처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